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1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Acts chapter 11 verses 19 through 26 19절에서 26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그냥 보통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교회가 탄생할 뿐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또 핍박으로부터 성도들을 강하게 견인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죠.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지만은 아직도 그가 깰 수 없는 고정관념, 유대인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겠어요? 유대인이. 그 유대인의 틀 밖으로 벗어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와 같은 틀을 깨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또 내가 아는 경험과 내가 아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관념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죠.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적인 유대인적인 생각을 깨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인 기업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깬 놀라운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 참 놀랍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온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했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도 가고 오늘 보니까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 안디옥은요, 여러분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교회를 섬기고 거기서 이제 1차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람과 같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고 mother church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daughter church 딸의 교회가 되겠지만은 세계 선교를 먼저 시작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인 이유는 안디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세운 사람은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그 네 명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셀로쿠스 장군이에요, 여러분. 셀로쿠스 왕국은 네 디아도키 중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강력한 왕이었고요. 그가 여기에다가 도시를 창건한 이유는 그냥 뭐 심심해서 창건했겠어요? 아니죠. 여기는 해상 교통과 육상 교통에 만나는 지점이에요.
바다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육지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쭉 보면은 마지막에 만나는 데가 안디옥이고요. 거기서부터 서쪽이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 끝이고 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그게 요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세기 그레코 로마 워드 때에 이 안디옥은 굉장히 융성한 메트로폴리탄 시티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다민족, 다문화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이렇게 되고 기록에 의하면요. 유대인은 물론 인디아, 중국 사람들도 이곳에 살았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당시 인구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1세기 그레코 로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50만이었어요. 지금 우리 클리블랜드가 다운타운, 제가 처음 여기 15년 전에 왔을 땐 거의 90만, 80만 됐거든요.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한 50만, 60만 될까요? 비슷하게. 지금 2021년도도 50만 도시면은 대도시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50만의 도시라 그러면 어메이징한 도시예요. 이거는 완전히. 로마,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그와 같은 도시가 되겠어요. 그 대도시가 수려한 건물, 포장된 큰 도로, 가로수, 분수 등으로 단장되고 화려하고 깨끗한 도시로 아름다운 안디옥이다. Beautiful Antioch.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세기 유대 사학자인 조시푸스도 안디옥이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자연스럽게 여기 보시니까 이제 핍박을 피해서 피난 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죠. 안디옥 교회의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유대 지경을 넘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유대 민족을 넘었다는 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문화와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 이제 명실공히 기독교가 정말 세계적인 그와 같은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된 첫 번째 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중요하다.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전통들이 있죠. 그 전통들의 근원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 뭐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도시에서 이런 역사적인 일을 했는데 이름이 없어.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막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딱 볼 때는 저기에서 something happening 하고 있는데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영적인 슈퍼비전을 위해서 바나바를 보낸 거죠.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브로 출신이고 구브로는 이 안디옥과 같은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굉장히 마음이 넓고 그리고 오픈 마인드도 있고 이방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훌륭한 제자지만은 이방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또 신앙의 그릇이 되니까 그를 파송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성도가 더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조금 모였다가 점점 부러지니까 바나바 자신도 나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발탁을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다소에 가서 사울은 사실은 참 리스키한 인물이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을 삼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같이 동역자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참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그 오픈 마인드 이게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이 바울 이전에 사울을 바나바가 픽업했다고 하는 것이 이 바나바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기독교의 공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는 뭐 앞으로 나서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나누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는가. 그걸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들, 나의 고정관념들, 나의 그런 선입관들, 나의 편견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깰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내가 늘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그런 우리의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메이징한 분이신데, 그분의 그런 스케일에 맞춰서 일을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조인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we are Christian, right? 그 이름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역하는, 그 주의 일은 동역이에요.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하도록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시고, 같이 협력해서 함께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탄탄하게, 그리고 세계 선교의 이제 본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하루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선입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도전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그리고 정말 함께 동역하는 동역의 그런 일들을 체험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며 또 함께 일하는 동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쟁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서로의 약점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